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말씀 볼게요. 자, 히브리서 말씀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을 유념하세요. 두 번째 뭐였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내 맘대로 할 거야 하지 마세요. 세 번째 뭐라 그랬지? 게으르지 마세요. 둔하지 마세요. 믿음이 점점 자라가세요 라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믿는 거 예수님 나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심판하신다는 거 믿는 것만 끝나지 말고 그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돼서 막 어려울 때 흔들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믿음까지 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은 점점 자라서 온전한 믿음까지 자라야 돼요. 기억나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예수님이 누구신 것 이런 거 더 많이 알고 예수님 생각 더 많이 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고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라 그랬죠? 레위지파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 그래서 뭐 했지? 제일 높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레위지파보다 더 높은 제사장. 그래서 그 레위지파는 자기 죄 때문에 맨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딱 한 번 자기 죄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더 큰 제사장이 됐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드려서 의의 왕이 됐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 죄를 싹 덮어주는 의의 왕.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왕자 공주가 되게 한 평강의 왕이다. 이게 지난주까지 배웠던 건데 기억나요? 아주 어려운 건데 기억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는 거야. 자, 이번 주의 말씀 들어볼게요. 자, 그런 대제사장이 너희에게 있어요? 하고 묻는 거야. 자, 어떤 제사장이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있는지 한번 묻는 거야. 친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나 기억나요. 예수님 지금 어디 있는지. 오, 자, 여기까지는 기억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맞았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리고 40일 동안 우리랑 함께 계신 다음에 어디 가셨지? 갑자기 붕붕붕붕붕붕 떠서 구름 타고 하늘로 가시면서 다시 올게.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맞았어. 하늘에 계시는 거야. 아니, 하늘에 어디에 계시지? 구름 넘어서 저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오른편에 딱 앉아 계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똑같은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아졌구나. 그럼 그 하늘에서 예수님 뭐 하세요?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 하늘에서 뭐 하실까? 자, 예수님 하늘에서 하늘 제사를 드리고 계셔. 하늘 제사요? 자, 생각해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 지을 수도 있지. 다 그러지 뭐. 이런다 그랬어? 아니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 아이고 속상해. 예수님이 믿는데 내가 왜 죄를 지을까 하고 속상해한다 그랬죠. 그렇게 속상해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게 하늘 제사야. 하나님, 제가요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데 제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신댔어. 그게 하늘 제사를 드리는 거야. 예수님 하늘에서 뭐 하신다고요? 하늘 제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거 해줘야지. 땅의 제사장은 봐봐. 땅의 제사장은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소를 잡았어.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늘 대제사장인 우리 예수님은 딱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고 나서는 1년에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야.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 우리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좋겠죠? 이런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그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더 좋은 언약을 주셨는데 그걸 새 언약이라고 그래. 하나님이랑 우리랑 약속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하나님 백성 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새겨줬지?
십계명을 새겨줬어. 그걸 옛날에 주신 언약, 옛날에 주신 약속.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걸 십계명을 줬는데 이 십계명을 주고 잘 지켜라. 네, 그랬는데 욕심이 부글부글 미움이 부글부글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죠? 심판을 받았잖아. 하나님한테 혼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 언약을 지킬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제 언약을 저기 돌에다가 새기지 않고 어디다가 새겨줄 거냐면 잘 지킬 수 있도록 마음에 새겨준대.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음에 언약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언약이 새겨져 있는 사람은 되게 특이해. 되게 웃겨. 죄를 짓잖아. 그러면은 죄 때문에 마음이 쿵당쿵당쿵당거려. 그래서 죄가 싫어가지고 마우스 좀 올려주세요. 예, 죄가 싫어가지고 나는 죄가 싫은데, 아유 난 죄가 싫은데 하고 죄를 점점 멀리하는 힘이 있어. 그리고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 예수님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것뿐만 아니야. 하나님은 뭘 하시는 줄 알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에휴 죄를 또 지었네 이러면 하나님은 안 보여.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 덮어줄 거야. 새 언약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를 다 덮어준다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우리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야. 우와, 이게 새 언약이에요. 대단하지요? 아, 이제 보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은 제사 지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를 다 가려주시는구나. 히브리서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제사 지내시는 분,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시는 분. 그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또 있어야 돼.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야. 어디에도 있었냐면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히브리서는 뭐라고 써냐면 이 같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내가 가르쳐 줄게. 전사님 저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가르쳐 줄 거예요. 전사님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 죄를 조금만 지어도 속상해. 나 죄 안 지고 싶은데, 나 죄가 싫은데 이래. 그거는 예수님이 마음에 언약을 새겨준 사람이야.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이야. 나 죄가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는 내 맘대로 안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자꾸 그런 기도가 나와. 저절로. 그리고 예수님이 자꾸 생각이 나. 예수님이 뭘 원하신지, 나 예수님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야. 물어봐야지. 예서는 이러고 있어요. 예준이는? 유하는? 유주는? 지영이는? 예나는? 시아는? 시아가 알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죄가 싫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고 싶어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처음에는 막 울어. 전도사님들 속상해가지고 저 하나님한테 가서 막 운 적 있어요. 막 우는데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커지고 점점 예수님 생각이 커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웃을 수 있게 해주셔요.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기도가 나와. 그래서 예수님 있는 사람은 울면서 이 하나님 만나러 갔다가 웃으면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맨날 울기만 해요? 아니면 죄를 짓든 말든 맨날 웃기만 해요? 아니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 때문에 울고 하나님 때문에 웃는 사람이야.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나?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하늘에서 제사 지내시고 우리 죄를 다 덮어주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친구들 항상 예수님한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 친구들 되기 바래요. 자, 우리 기도선 기도할게요.
예수님,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 위해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덮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이 마음에 있어서 죄를 미워하고 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릴게요. 오늘 시어초초 이사 헌금 잊지 마시고 혹시 아까 못 들으신 분들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9월달 성경 읽기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점검표 올려주셔서 이번 주 중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죠. 10월 9일 날 10월 월삭 기도회 저녁 9시에 진행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좀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한번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연휴지만 어디에 가시든지 저녁 9시에는 온라인으로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어디 가시든지 핑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한번 좀 기도합시다. 예,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번 주 암송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이번 주가 조금 길고 어려워서 고비인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로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렵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네, 각자 한번 입으로 한번 중얼중얼 좀 외워보시기 바래요. 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또 할만하죠? 다시 한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연습해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한번 해봅시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고 하다가 막히면 또 잠깐씩 보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중간중간에 이건 어려워서 자꾸 보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네, 성령께서 도우셔서 다들 잘 외우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 또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이어서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주보혈 아래 있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암송 말씀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8장 1절이었죠.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살아내셨죠? 히브리서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하고 싶은 말 한마디는 이거예요. 이런 대제사장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굳게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박해의 걱정이 있고 유혹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없다는 믿음이 있다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에서 붙잡고 기억해야 될 가장 핵심 요점은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대제사장 예수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을 먼저 좀 볼게요. 1절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성소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율법에서 정한 제사제도가 있고 율법에 정한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보면서 여러분 많이 보셨고 그림도 보셨죠? 한번 본문을 보시면서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니까 이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고 상이 있고 상 위에 진설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 거룩한 곳이 있죠. 이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도나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돌판들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그런데 5절 보니까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이 정도 하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6절 보니까 이 첫 장막,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언제나 그 성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뭘 했죠?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매일 관리해야 되고요. 진설병 떡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
또 새로 이렇게 갈아야 되고요. 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책임 맡은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그런데 7절 보니까 둘째 장막 성소를 지나서 있는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들어갑니까? 대속죄일에.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 빈손으로 거기에 들어갑니까? 아니라는 거죠. 뭘 가지고 들어가요?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피로 백성과 자신의 죄를 대신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본문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이 구약 율법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의 제사제도의 핵심이 역시 피에 있다는 거예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 황소의 피를 가지고 언약책에 두루마리에 두루 뿌리고 백성들과 장막에 두루두루 뿌려서 그 피로 깨끗하게 되는 정결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사하면은 피가 있어야 될까요? 야만적인 종교입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죠. 죄라고 하는 것, 죄가 들어와서 생긴 게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와서 생긴 결과는 사망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면 다시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몸에 피가 도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기 17장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이 피를 제단에 뿌려서 죄를 속하게 해라. 그런데 제사 드릴 때마다 사람의 피를 막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소, 염소 정해주고 흠없는 것들로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라. 그 피로 죄사함을 얻는 의식을 행해라 라고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인데 문제는 이 구약 제사 제도가 갖는 두 가지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첫째 문제는 성령의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막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 성전이 있을 때 동안에는 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정한 날에 정한 의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아무 때나 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매년마다 이 대제사장의 제사를 반복해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계는 뭐냐면 9절입니다. 그런데 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대제사장의 제사로는 양심까지는 완전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대로 이 구약의 제사는 육체의 율법, 그냥 드러나는 죄들만 사함을 받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내면에 말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속으로 딴만 품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제사를 드리고 대속죄를 지냈는데 여전히 그들은 악을 행했고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으로는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 아닙니까? 내면의 문제, 이 양심의 죄는 제사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영원할 수 없었고 한시적으로 개혁의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이 신약의 성도들이 다시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신약 성도들이 히브리서 성도들이 왜 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마음을 품으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이 제사는 열심히 드렸냐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그냥 그 이전 것은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꾸역꾸역 제사는 열심히 드렸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 구약 제사를 왜 이렇게 소중히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구약 백성들처럼 동물들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집에 계시지만 제사를 그 옛날 그 좀 소를 끌고 와서 염소를 끌고 와서 지금 여기서 한번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예식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동물에 손 얹으세요. 여러분들의 제가 이 짐승에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죄를 이 동물을 잡으세요. 하면 목을 딱 따면 피가 확 이제 막 솟구쳐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 피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이제 여러분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갈 때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주 실감나는 생생한 제사를 드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올 때는 막 찝찝하고 불편하고 복잡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피가 막 나가는 생생한 모습들 보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씻어졌지? 내가 깨끗해졌지? 집으로 올 때는 마음 편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평화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다시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 이제 했으니까 다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 거라고 이전과 똑같은 삶으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 없이 보이는 외형의 이 제사를 가지고 내면의 양심을 가려버리는 그런 일을 반복해 왔다는 거예요. 스스로 보이는 이 생생한 이 제사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만족과 위안을 삼고 자기의 양심을 무디게 해나가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이런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 버리자니 찝찝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뭔가를 행함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 그래서 나는 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돌아가서는 실제 자기에게 복 준다고 하는 비 내린 신, 자기의 가정을 풍요롭게 한다는 신들을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면서는 그런 마음을 고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속으로 그냥 갖고 있다가 피 한번 쫙 뿌리고 그냥 그걸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성도들이 지금 그런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박해를 받으니까 겁나죠. 두렵죠.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이 자꾸 오는데 대놓고 흔들리고 두렵다라고 하는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 두렵고 불안한 마음들을 이런 제사를 한번 좀 드림으로 자기가 좀 어떻게 좀 무마시켜 보고 싶다라는 그런 유혹과 욕심들이 와 있다. 그래서 그걸로 내 마음 좀 편해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이 옛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 예배 나와 있지만 이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똑같은 제사 잡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천만자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죠. 우리 손자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일천만자라고 하는 그래서 봉투에서 1000번의 그 똑같은 것을 드리고 그 내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길 내가 기대한다고 하면 구약의 제사 잡는 거하고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작정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좋은데 그것이 내 목적과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구약의 제사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금목걸이나 그러니까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 십자가 장식 같은 거 해놓고 내가 이거 있으면 귀신이 사단이 나를 공격하지 못해. 우리 어릴 때 십자가 딱 내면 뭐 드라큘라가 물어 올라간다 뭐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가죽 금박 찍힌 성경책 끌고 끼고 다니고 십자가 끼고 목걸이 하고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 구약의 제사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능력 있다는 어떤 기도원의 권사님, 목사님 찾아가면서 안수 한번 받고 그분에게 나에게 복 준다는 괜찮다고 하는 말 한마디 들으려고 쫓아다닌다고 하면 구약 제사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삶은 똑같고 마음도 여전히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외형적인 조사를 쫓아다녔던 구약 백성과 뭐가 다르겠냐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마음이 편해지고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행위로 내면의 죄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외면의 방법과 형식과 제사로는 마음의 죄를 해결하고 치료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성소는 이 땅에 보이는 성막이 아니었죠. 어디였습니까? 하늘에 있는 완전한 장막이었어요. 그 하늘에 있는 완전한 장막에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12절에 있는 대로 염소와 황소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매번 반복할 필요가 없이 단 한 번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속하고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한 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영단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도 그래도 육체의 형식적인 죄는 정결하게 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는 내면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암송했던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제사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 반복해야 되고 양심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그 한계를 예수님이 영단번 자기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모두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암송했지만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죄사함의 핵심은 피에 있다고 하셨죠. 피 흘림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내면의 모든 죄까지 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하다, 죄를 속죄하다고 할 때 이 속하다고 하는 말은 값을 치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다는 뜻입니다. 가장 고귀한 피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의 보혈 아래, 주 보혈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앉아서 그렇구나라고 그냥 들을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그런 반응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 큰 소리로 박수치고 소리지고 일어서서 떼굴떼굴 구르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해도 모자를 그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었다가 장사 지난 다음에 다시 살아났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본인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무덤덤하게 앉아 계십니까?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십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에서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많이 들고 잘 알고 있다면 거기에 맞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기쁨과 감격과 자유함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있지만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사건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설교 준비를 하고 본문을 열심히 봐도 제가 감동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아는 내용을 본문을 여러 번 읽는데 잘 들어오지도 않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더라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근데 우리 안에 예수가 아예 없지는 않죠. 우리가 아예 믿음이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주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교만해져 있거나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죄책에 너무 들려서 이 구원의 감격을 꺼내놓지 못하고 우리가 이 예수의 보혈, 주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는 이런 크게 세 가지 반응과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세 가지를 여러분께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 주 보혈 아래에 있는 세 가지의 반응은 겉으로 드러나는 삶과 내면의 반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왜 겸손하고 왜 진실해지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히브리서 목사님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전체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자기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이 일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허물뿐만 아니라 내면의 양심의 죄까지도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첫 시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머리 숙이는 것일까요? 근데 그게 그냥 말로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데서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어요. 나는 믿음이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진실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요라고 공동체에서 고백하는 것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나는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어야 이때 주님의 도우심이 커지는 것입니다.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커지는 게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역선 아닙니까? 내가 작아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전할 때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먼저 시작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넘지 못하는 가장 큰 벽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정곡을 찔린 거예요. 그 영이. 근데 그것을 정곡에 찔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반발과 분노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아픔을, 부끄러움을 감추게 하려고 오히려 더 큰 반응들을 보이는 게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반대이죠. 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작다는 것을 감추려고 지나치게 열성적인 헌신을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나가서 막 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주께서 꾸짖는 게 아닌데 믿음이 없을 주께 인정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로 자랑과 내 믿음을 과시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진실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주 보혈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 사람이 예배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씀이 자기 주신 말씀으로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있던 것들이 감사로 바뀌고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게 전이라는. 예전에 우리에게 중직자들을 세울 때 제가 중직자들에게 그리고 전 교회에 몇 가지 부탁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겸손이었어요. 겸손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겸손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먼저 여러분 기억하세요?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이제 저녁 주중 기도회 때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몇 분 이제 들어오셨는데 처음 이제 온라인 딱 만나게 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인사할 때 우리 그 이노영 집사님 부부가 갑자기 화면에서 머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고개를 꾹 숙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손 한번 들어도 되는데 갑자기 머리가 화면이 없어지는 줄 알고 내가 순간 이게 겸손이었지. 이게 그분들이 뭐 의식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예수의 영, 겸손하게 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주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주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의 반응과 변화는 죄에 눌리지 않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족해서 자꾸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우리가 속기 쉬운 대목이고 사탄이 우리를 주로 공격하는 포인트예요.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헷갈리십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대가로 심판과 영원한 사망을 받아야 했지만 지금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도 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25절, 26절 말씀이에요.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이전의 대제사장처럼 그때마다 다른 표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단 한 번에 끝나버렸으니까.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려고 한 번에 영원히 끝나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창조 이래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 되겠냐고 지금 히브리서 목사님이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건 세상 끝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가 세상 끝인 거예요. 그때부터 죄의 세상은 끝이 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이미 세상 끝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아직 죄를 다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느냐? 아직 이전의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죄악된 습성을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 습관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의 육체도 새롭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갈등과 충돌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새롭게 된 우리 영혼은 다시 죄로 돌아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찔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가 죄와 싸우게 되는 모습이 주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누가 질까요? 아니요. 당연히 예수의 영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걸 굳게 믿고 이 믿음으로 죄와 싸우시기 바래요. 이 싸움을 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육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죄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육체의 훈련을 시켜서 나쁜 습관들을 자꾸 잘라내는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 영적 싸움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눌려서 죄책감에 빠져 있지 마시고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싸울까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죠. 우리 영적 무기를 가져야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기본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죄와 싸워야지 하고 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꿔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주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 삶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구제와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권면하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워가라고 했잖아요. 성도의 교제를 더 깊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 삶을 바꿔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 안에서 이러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고 영적 싸움에서 점점 승리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에 있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저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주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 나타내는 변화와 반응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 사건이 교회에서 너무나 강조되죠. 정말 중요하고 큰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면 십자가가 단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시작되었고요.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많은 예언과 약속이 있었고요. 세상 끝에 나타나시겠다고 하는 성탄이 있었고요. 고난이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고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강조했던 승천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그 하나이지 십자가만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이 빠지면 안 돼요.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 주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반응이 나타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이게 없다고 하면 어딘가 고장이 난 거예요. 우리 본문 28절 볼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처음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죄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에요. 두 번째 다시 오신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오신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에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이 얼마나 맹렬합니까? 그 싸움을 싸우는 그 과정이 우리가 쉽습니까? 고단해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언제 오세요? 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맹렬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고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게 별로 빨리 오는 게 달갑지 않죠. 왜? 이 땅에서 편하고 즐거우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되는데. 이 영적 싸움을 끝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구절 우리가 전도할 때 단골로 사용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에게 이 구절이 경고로 들립니까? 격려로 들리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달라요. 보혈 아래에 있지 않으면 죽음 위에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판단해보고 어떤 사람은 무죄로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유죄로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무죄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요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무조건 영원한 사망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 보혈 아래에 있으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이 은혜와 격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바로 이 경고와 격려가 최종적으로 실행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죽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가기 때문에 심판과 분리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격려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림을 두려워하시겠어요? 아니죠. 벅찬 감동으로 소망하고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소망으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 더 지났죠.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더 가까이 왔어요.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난 날이 그만큼 가까워진 것, 여러분 기다리시고 기대하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우리 죄값을 치르셨어요.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고 주 보혈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주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죄와 싸워내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육체를 훈련시켜서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세 번째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 모든 일에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성령이 이끄는 삶, 약속이 이끄는 삶을 살아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게요. 오늘은